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한 주간도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누리며 또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며 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의 언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붙잡혀지고 그 언약 가지고 현장에 나아갈 때 미리 승리하고 미리 정복하며 미리 성취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갈 때에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고 흑암이 결박되어지며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가 세워지는 만남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금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네,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에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전 헌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누군가 나한테 선물을 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 고마워서 선물을 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누가 나한테 선물을 주는데 그 사람이 억지로 준다든지 또는 주기 싫은데 그냥 혹시 나한테 잘 안 해줄까봐 선물을 준다면은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은 입장에서는 별로 기분이 안 좋겠죠. 그리고 선물을 줄 때 이 선물에 편지를 쓰는 거하고 그냥 선물만 주는 거하고도 굉장히 의미가 다를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도 진짜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도 역시 기쁨으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기뻐하고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헌신이 이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선물도 막 편지를 써가지고 이런 부분에 너무 감사하다. 또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그런 편지 내용을 가지고 선물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나의 헌신이 237개 나라 살리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하게 하시고 렘넌트 살리게 하시고 정말로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정말로 날마다 생명의 운동이라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나의 예물과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그 두 가지가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헌신이 헌신을 누가 보고 있냐? 바로 후대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는 렘넌트들을 보면은요, 그 부모님들이 꼭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헌금 생활이나 교회에 대한 헌신을 제대로 하는 분들의 자녀들은 부모님 하는 거랑 똑같이 해요.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자녀들을 보면은 역시 비슷하게 합니다. 결국은 누가 보고 있냐? 후대가 부모님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랑 후대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똑같은 겁니다.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드리는 헌신과 중심을 드리는 예물과 중심을 드리는 그러한 전도운동, 내 일생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작은 결단과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 헌신들이 모일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지 기부금을 기뻐한다든지 또 막 이렇게 그냥 마음도 없는데 하는 그런 헌신들은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신 헌신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헌신은 억지로 죽은 헌신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그 마음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로 기쁘지 않으셨겠습니까? 비록 그 십자가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 속에서의 헌신이었겠죠.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은 어떠십니까? 억지로 하는 헌신입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기를 원해서 정말로 내 일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드리는 헌신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결론, 이번 주 강단 메시지에도 결론에도 우리 교회 언약을 가지고 이번 주에 매일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제가 화요일날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늘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꿈꾸며 전도운동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하고 하나님 과연 어떤 기도를 받으실까요? 늘 염려 근심 속에 빠져서 하나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질병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런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됐다 치고 해결 안 됐는데 그런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 치고 하나님 나에게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 어제 어떤 분하고 다락방 하는데, 목사님 제가 미용실 가서 머리하면서 이 복음 한마디 못 전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다고. 저는 그 마음이 드는데 기쁘더라고요. 전도가 안 되는 자신에 대해서 저렇게 안타까워 있구나. 지난주까지만 해도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자신의 문제, 가정 문제, 이런 문제에 고민하시던 분이요, 드디어 현장에 대해서 고민하고 현장에 대해서 전도운동이 안 되는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거 보면서 야, 이분이 한 단계 수준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 기뻐 받으시는 헌금, 그러한 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질 것이고 우리 미래에 전달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기도 찬양하면서 오는 길에 그런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어른들이 다 천국 가고 난다면은 우리 후대들이 이 생명빛 교회를 이끌어갈 중직자로 잘 헌신하고 있을까?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그냥 한번 마음속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생명빛 교회에 정말 생을 걸고 마음을 담아서 20년 뒤, 30년 뒤에는 이 아이들이 주역이 돼서 이끌어가고 있을까? 어른들의 신앙을 보고 배워서 어른들의 그 헌신과 중심을 배워서 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두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헌신과 기도하시고 인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잡으면 언약적 기도가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 있는 나에게 주어진 한 번의 기회요, 시간표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영원한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는 현장입니다.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의 기회에서 내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이 주신 증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과거에 주신 은혜의 증거. 성막을 짓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피 언약을 붙잡을 때 일어난 출애굽의 비밀과 광야길에서 길 가운데 주신 새 절기, 언약궤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 은혜로 과거에 주신 증거들을 전달하고 누릴 성막을 만드는 일에 감사함으로 헌신한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로는 복음의 가치를 알고
예물과 헌신을 드려야 되겠죠.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 예. 저 세상 사람들 무속인한테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내면서 고사 지내고 절에다가 막 이렇게 조공하면서 하는 거 보십시오. 그들의 정성과 그들의 헌신을 보십시오.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헌신이 그거보다 못한 거는 조금 말이 안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나름대로 우상 앞에 그렇게 헌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값없이 주신 은혜와 사랑,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책임지시고 전도자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의 일생을 이렇게 복음으로 치유하시고 만들어 가시면서 세계복음화와 전도운동에 쓰임받게 하신다. 이것보다 감사한 일이 또 없겠죠.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많은 것들을 좀 거쳐오다 보니까 이 복음운동하는 단체에 있다라는 게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신비주의에도 있어봤고 율법주의 하는 데도 있어봤고 또 막 이렇게 막 금식기도 하고 막 이렇게 신비주의 하는 그런 데도 있어봤고, 그러다가 이렇게 막 한 5군데 거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만난 게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운동과 전도운동 하는 교회 또 이 흐름 속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아쉬운 일이. 그전에는 무작정 산기도 하고 막 기도하고 막 헌금 많이 하면 되는 줄 알고 막 헌금하고 그런 무식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정확한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하나님이 주시는 후대와 렘넌트 사역과 정말로 이 성경적 전도운동을 깨닫고 하니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그 일에 내가 있다라는 게 너무나 이제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헌신을 보면은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헌신을 하면서 동시에 날마다 성만찬을 했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날마다 각인시킨 거예요. 그죠? 복음을 각인하고, 우리가 복음이 소중한 것을 알면은 전도자의 소중함을 알겠죠. 전도자의 소중함을 알고 성도의 소중함을 안다면은 우리가 교회 헌신 역시도 그렇게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다락방 하던 어떤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이제 계속 렘넌트 대회 때마다 자기가 2명의 렘넌트 대회를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이 어릴 적에 사실은 신내림을 받았어야 됐어요. 꿈을 꿨는데 자기가 땅을 팠는데 거기에 이제 그 무당옷이 들어있던 거예요. 땅을 팠는데. 그래서 그 꿈을 꾸고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너는 이제 박수 무당이 돼야 된다. 땅을 팠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니? 무속인 옷이 나온 거.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막 그런 신병에도 시달리다가 어릴 적에 어떤 이제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분이 복음을 듣게 되고 전도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전도운동 하게 되기 전에 이분이 신병이 왔는데 어떻게 했냐면 양쪽 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시각 장애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정말로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줬던 그 선교사님, 내가 너무 감사하다. 그러한 전도자에게 복음을 받았다는 거. 내가 조금만 더 복음을 일찍 받았더라면은, 물론 이제 이런 상태에서도 내가 헌신을 하지만은, 그래서 그분이 렘넌트에 대한 한이 있으신 거예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그 담임 목사님도 역시 그런 렘넌트에 대한 한이 있으시죠. 어느 날 다락방 사역하고 왔는데 아들이 교통사고로 천국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또 뭐 놀다 온 것도 아니고요. 신방하고 다락방하고 말씀운동하고 오는 길에 그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충격이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드신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 아니다.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서 내 평생에 랩넌트 운동해야 되겠다. 예. 그분이 이제 언약계에 계시다가 임마누엘 서울교회 담임 목사님 되시고 이제 황상배 목사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과 그런 전도자들의 헌신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야 정말로 감사해서 헌신하셨구나. 정말로 절망과 문제와 위기를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 복음으로 인한 감사, 세계복음화를 인한 감사, 그걸로 인해서 저렇게 헌신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정말로 지금의 저런 멋진 후대들과 제자들을 세우게 된 하나님의 은혜로 저렇게 남은 자들에게 나타나고 있구나. 우리의 헌신 역시도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그렇게 남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과 미래의 증거, 광야길을 걷다 보면 많은 시험과 우상으로 인한 영적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성전이 필요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앞으로 만나게 될 요단, 여리고, 요새들을 넘어갈 증거도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제1, 2, 3 RUTC 운동과 세계복음화의 증거를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서밋으로 세우셨습니다. 전 세계 237개의 나라를 살리고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성전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미래에 받을 응답 때문에 감사해서 헌신하는 것이죠. 미래에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실 것 때문에 미리 감사한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서울에 있을 때 병원 전도를 했었습니다. 병원 전도하는데 그 병원의 환경미화원으로 일하시는 17년째 일하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안수 집사님이 아들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강단 메시지에서 후대에 대한 언약이 딱 나온 거예요. 그때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을 딱 나왔는데,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제 우리 아들이 정말로 이런 후대를 갖게 하옵소서, 이런 언약적인 후대와 그 후대가 이런 세계복음화를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후대가 하나님께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그 언약을 딱 붙잡은 다음에 하나님께 미리 감사합니다 하고 해가지고 뭐 선불 감사 헌금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을 드렸대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 그 달에 진짜 자녀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것도 몇 년 만에, 한 7년 만인가요? 그거 보면서 와,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너무 신기해서 간증을 하였었죠. 주시지도 않았는데, 응답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헌금을 해버린, 헌신을. 우리가 237 헌금하고 또 교회에 대한 헌신도 하고 또 렘넌트 헌금하고 또 건축 헌금, 선교 헌금 하는 게 뭡니까?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을 두고 우리가 감사해서 하는 것이죠. 그죠?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 것을 미리 감사함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응답들은 더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가 받을 응답은 또한 더 클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고 미리 감사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준비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오늘의 헌신이 즐거운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 후대에게 남길 것을 우리가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헌신할 수 있는 건강과 헌신할 수 있는 경제와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생이 정말로 하나님께 가장 귀한 헌신을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반드시 미래에 성취하실 것에 대한 확신과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헌신하는 그러한 응답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교회에 우리 생명비교회 언약을 주시고 우리 개인 인생에 언약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마치기까지, 우리 인생이 다 달려가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작은 헌신이 237과 세계복음화, RUTC, 렘넌트 전도운동,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생명빛교회, 또 날마다 생명의 역사를 일어나는 교회, 렘넌트를 키우며 세계 선교에 응답받는 우리 생명빛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알고 믿기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또 은혜로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는 언약을 주시고 극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응답받을 언약을 주시며 하나님이 이 시대와 현장에 필요로 하시는 나의 전도와 선교 언약을 발견하고 나의 것으로 24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언약 안에서 24시 누릴 나의 인생의 언약을 발견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늘 은혜 받는 자리를 생명처럼 지키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전도운동의 대열에 쓰임받게 하시며 세계복음화를 위한 오력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감사의 헌신을 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 어른들의 헌신과 중심을 보고 배우며 우리 어른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언약을 남기고 그들에게 또 언약적인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남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